150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찬송 5장 하겠습니다. 이 존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가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그 사랑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로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가운데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경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혼돈하여 경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그 모든 인플레와 경제적인 그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 마귀는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참으로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또 아버지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인간적인 것, 아버지 육적인 것, 또 아버지 이승의 자랑과 안목의 정략
이러한 것들에 또 쌓여서 하나님을 비로하고 또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또 살아갔음을 이 시간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말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이제는 또 아마겟돈의 전쟁에 또 아버지 또 이렇게 일걸음을 바르며 한치 앞도 아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또 그 시대에 있어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온 인류와 또 민족과 또 아버지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참 그리스도의 오랜 아버지 그 모든 사랑이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또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무 중에 출장 중에서 아버지 또 아버지 많은 또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사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동경드림 교회를 또 세우신 지 10여 년이 되었고 하나님 그동안에도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참으로 굳세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허락하여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기후를 통해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했던 그 참된 그 아버지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선교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너무도 교회가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강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서 죽어도 하는 아버지 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한낮에 또 아버지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적인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또 아버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더 몸된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호희석 목사님과 최은주 사모님에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아버지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룬 것이 하늘에 또 아버지 전달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늘에 이르는 아버지 참으로 기도가 또 아버지 활성화되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또 아버지 서신 도희석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그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마음에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또 열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사람 가운데서 높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시종을 아버지 앞에 맡기오며 무정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권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어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를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또한 구원받아야 될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에 어떻게 또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신사에 자주 갑니다. 신사가 뭐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또 가기도 하고 또한 관광지에 가면은 항상 신사가 있어서 그곳에 들릅니다.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 항상 있냐면은 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물, 깨끗한 물 가서 손과 입과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슬람의 그 사원에 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그렇게 또한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 철저하게 손 닦고 그리고 또한 양말까지 다 벗고 발까지 씻고 그리고서는 그 또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곳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로 되어 있을까? 손과 발 먼지를 깨끗하게 씻으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오물 그리고 또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왔어요. 그 부자의 집에는 양이 많고 또한 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나그네가 간 그 집에 보니까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접을 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부자가. 그래서 그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양을 뺏어서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가지고 나그네에게 대접한 이야기들을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이럴 때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됩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사건을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죽을 뼈에 쳐야 한다. 어떻게 저렇게
너무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하 우리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곧바로 회개를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그러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받자마자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윗 왕의 마음에서 입에서 그런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바뀌어서 금방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아주 죽음 앞에서 떨면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 굴 속에 같이 하필이면 거기서 쫓아온 사람들을 다 그 군대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은 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게임 끝난 거고 자기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딱 뽑았더니 마음에 뜨끔했다고 했어요. 말씀에 마음이 뜨끔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감히 죽이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왕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다윗 왕을 찔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현대에도 지금도 찔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그래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다윗 왕을 그 말씀으로 찔른 그 칼이 지금 이 순간 다윗 왕이 실수하고 아주 큰 죄를 지었고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그런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면서 자기 마음의 양심에 항상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으니까 진정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아주 진심이었다는 거죠. 말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로만 그냥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빌면서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죄악을 나의
이 악을 완전히 지워주세요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뒤로도 시편 51편에서는 이 교회 문제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또한 제목상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미리 자기의 그 다윗 왕의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 그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칼로 찌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했다가는 그 고백을 받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사죄의 그 사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범죄해야 한 것을 놓고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의 입에서 나오지 못해도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한 고백,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참 제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윗 왕의 이런 부분을 놓고 그 궁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어서 발전이 돼 있어서 조그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녹음돼서 막 그 언론에 그 공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엉터리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 혼자서 그런 것을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다윗 왕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윗 왕의 심부름꾼들, 그 사람들이 수다장이 한 사람 없을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다윗 왕의 대적자들, 그 왕궁에 아주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하고 다윗 왕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윗 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그런 사건, 그 사건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소문 터뜨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윗 왕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비방할 거리를 어떻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 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그 죄 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조건부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앞으로 큰 여러 가지로 원수의 비방거리,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그 내부, 왕궁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다윗 왕을 향한 여러 가지 손가락질, 그리고 또한 반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무엘하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의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을 봅니다. 암논이 여러 가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여러 가지 범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도 하고, 압살롬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은 압살롬을 자기의 믿었던 부하가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다윗은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참다운 경건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압살롬이 내 아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내 죄입니다. 자기 죄를 계속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나도 환영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사도는 또한 틀리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그 말로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구원받았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럼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렵고 떨렸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또 자신이 받는 여러 가지 형벌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에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형벌들이 있구나. 이 형벌들로 인해서 이 형벌이 나를 만들어가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힘쓰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그 죄를 내가 보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다는 그것을 깨닫고 할 때에 내 죄사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렸는지 떨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지 그 두 가지의 사실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깨달은 두려워하는 것, 그 마음 그럴 때에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죄의 용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주님 앞에서 그럴 때에 우리들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짓게 하는 것과 죄짓게 하는 내 마음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들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회개는 다음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윗 왕이 저지른 그 바세바하고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임신한 그런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실제로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심도 미리 그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가운데 요즘 시대에 다윗의 그런 회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요 교만할 수 있고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단처럼 주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심부름한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리고 그냥 왕이고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신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신하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 다윗 왕이 그 말을 받아듣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 겸손하는 그 겸손이 이와 같은 회개를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다윗 왕의 그 성품, 다윗 왕의 겸손함, 그리고 또한 다윗 왕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성품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다윗 왕이 회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그 죄를 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렵고 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꼬라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과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천국 가는 그 길을 또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이 땅 일본 땅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받음직하고 주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천국에 쌓이는 것을 주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출장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인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끌림 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